자, 오늘은 팔자인가 섭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팔자라는 말은 없죠.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죠.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쯤 되면 요셉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렇게 한탄을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텐데 요셉은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표정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숨길 수 없듯이 고난 중에도 우리 신앙을 숨길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인간사에서도 그런 걸 믿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이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믿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랬어?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왜 이 모양이 됐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에서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순교의 상황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의 삶을 살 때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없으면 받을 영광도 없어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아하게 있어 보이기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사실 첫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갔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적진으로 들어간 곳이죠. 아버지 야곱이 궁금한 거예요. 위험한 땅이니까. 근데 그곳에 지금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거기 좀 갔다 와봐라. 근데 요셉이 사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되게 청소년의 나이기도 했고 위험한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굉장히 귀한 성품이죠. 순종의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 중에 하나이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죽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의에 대한 동기가 평상시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폭력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의 목적은 결국 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폭력이든지. 그래서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 아니죠. 굉장히 조롱 섞인 비하하는 그런 어투죠. 꿈꾸는 자가 온다. 제가 과연 꿈을 이룰 수 있나 보자. 그 꿈이 뭐였나요? 형들의 벼짓다리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자기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얘를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냐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에 굉장히 익숙했다는 거예요. 거짓에. 우리가 사탄을 뭐라 그러나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탄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속여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우리 존재 자체가.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자꾸 뭔가 덧붙여져야 돼요. 왜요? 키가 좀 커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가방도 좋은 거 명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귀한 존재가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 돋보이고 싶어서 우리 자꾸 해야 되잖아요. 채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존재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의 악함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자꾸 섞지 말자. 자꾸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명, 루벤, 제일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은 죽이지 말자. 다른 의견을 냈죠. 생명을 해치지 말자. 아무래도 이제 장자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마음을 좀 헤아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옷을 벗기고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죠. 형들은 그 옷을 벗겨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놈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구덩이에 넣었죠. 때리고 막 발로 걷어차고 하면서 넣겠죠. 요셉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쩌면 요셉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겠죠. 근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루벤 말고도 유다가 있어요. 유다도 좀 루벤 편을 쓴 것 같아요. 죽이기는 좀 그래서 야 차라리 우리 팔자.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팔았어요. 채색 옷을 입던 옥동자가, 사랑받던 옥동자가 한순간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속성입니다. 절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사실은 요셉과 같은 나락에 떨어져 본 적은 우리는 없어요. 때로는 우린 작은 일에도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지각이라고 그러죠. 오해서 오지각.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 되는 거죠.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오지각, 오해석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굉장히 과하게 지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긍정적으로 오해석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문제를 올바르게 지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오해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우리 선조들 힘든 일을 겪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살다 보면 소도 보고 말도 보는 겨. 너무 속 끓이지 마. 어떤 딸이 이렇게 옛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은 살다 소 보는 날 이렇게 일기를 적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 저런 놈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자기 삶의 경계를 세우는 말들이에요. 이게 삶의 경계를 세우는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울타리를 세우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남들이 함부로 내 울타리를 넘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굉장히 넘어오도록 해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걸 계속 곱씹죠. 그거는 계속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런 성격이구나. 저 사람 사람을 좋게 안 보는구나. 사실은 그 사람의 탓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요셉이 이 순간에 계속 경계를 세우지 않았을까. 최고의 경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다 일이 끝났는데 루벤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루벤이 다른 형제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루벤도 이제 잘못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할 때 야곱의 축복이 있잖아요. 루벤은 그래도 축복을 합니다. 유다도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야곱의 축복인데 저주라기보다 그들이 행한 행태를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 글을 할애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요셉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들들이 이제 모이는 꿈이죠. 계속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이 언젠가 자기를 삼키게 돼요.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 한 번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고 결과론적으로 그 거짓이 부메랑이 돼서 나를 삼키게 돼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정직해야지. 그때 당할 거를 그때 당하면은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쌓이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울며 불며 이제 시금을 전폐하죠.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형들이 거짓이잖아요. 그걸 보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은 어땠을까? 그 요셉은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망 신고가 돼버린 거죠. 요셉을 찾으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살아 있어야지 찾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미 죽은 게 자명하게 형들이 꾸며놨어요. 때로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명의 줄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내의 일기를 보면서 마지막 안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 맨 뒷페이지에 나와요. 잘 견디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만 남은 거예요, 안내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아이가. 그러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 아이에게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그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 그게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그가 더 강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기막힌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거 아니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